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면 산다. 기도해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상가주택 2층에 살아요. 상가주택 2층. 주택인데 1층에는 상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층에 우리는 이제 내심 카페 들어오면 좋겠다. 율동공원이고 하니까 카페 들어오면 이렇게 좋겠다 했는데 자동차 정비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인데 처음에 자동차 정비업체 뭐야 이게 시끄럽고 냄새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외제차 오일 교환만 하는 업체인 거예요. 특이하더라고요. 외제차가 오는데 외제차들 오일만 교환하는 그런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고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해요. 깔끔해요. 근데 간혹 업체에 차를 맡기러 오시는 손님들이 차를 맡겨놓고 주차장에서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좀 피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 연기가 이렇게 쏙 2층에 사니까 우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 냄새 탁 맡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목사님은 담배를 안 피고 우리 아내도 다 담배를 끊어가지고 담배 냄새 직감적으로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냄새 빨리 창문 닫아라, 빨리 창문 닫아라. 왜냐하면 담배 폈던 사람도 담배 냄새 맡으면 또 피고 싶거든요. 빨리 창문 닫아라. 그렇게 하고 창문을 닫고 막 그래요. 담배 하나 때문에 막 문도 닫고 막 단절을 시키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도 때때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AKA 플라자에서 교회로 오는 길에 보면 그 메가박스 뒤에 후문 쪽에 광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많은 비둘기들이 있고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담배를 피러 거기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 길을 지날 때면 뭐 숨을 막거나 호흡을 좀 참거나 또는 돌아가기도 하는데 담배 하나 때문에 단절이 일어나고 거리감이 생기고 둘러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제 창세기 19장 우리가 말씀 볼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멸망을 당하냐니까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졌다 이거예요. 유황과 불이. 유황이라는 것은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 엄청난 지독한 그 유황불과 더불어서 도시가 멸망을 당했으니까 마치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재가 날리듯이 그 얼마나 그 초토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그 환경 지형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인데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유추해 봅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변화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유황불이 쏟아졌으니까 그 지역 자체는 도시도 멸망당했고 그 주변 지역도 무슨 뭐 재라든지 뭐 환경들이 안 좋아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화산재만 뒤덮여져도 초목들이 다 죽게 되고 초목이 죽게 되면 목축도 할 수 없고 그런 경우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런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 경제적인 변화도 일어나겠죠. 목축도 기를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또 큰 도시가 없어졌으니까 큰 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 시장도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리적인 변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심리적인 변화. 그 큰 도시가 한꺼번에 멸망을 당했으니까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로 인한 수많은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자식같이 생각하는 조카 롯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 조카 롯 살리고자 하나님을 가로막아가면서 기도했었는데 그 도시가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저 도시에는 의인 10명도 없었구나. 게다가 조카 롯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 있으니 그 도시에 대한 원망과 또 조카 롯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어쩌면 그 지역에 살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되어집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그 땅을 떠납니다. 20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목사님이 청소년 생활 때를 하다 보니까 때때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만나거나 전화신방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많은 여러 사례들이 있겠지만 꼭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꼭 하는 것 같습니다.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품속에 있습니다. 엄마 손잡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 손을 놓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어머니 기도를 할 때 어머니 기도회 팀장님께서 자기 아들이 있는데 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막내 아들 늘 손잡고 장에 가고 늘 손잡고 어딜 가고 했는데 어느 순간 손잡고 아파트까지 나왔는데 거리에 딱 나오는 순간 아들이 손을 쑥 빼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엄마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아들이 이제 사춘기 시작하는구나. 그 마음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아들의 손을 쫙 놓는 순간 엄마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녀석 안 돼 하고 손잡고 막 수갑 채우고 이래야 될까요?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이 엄마의 시선을 회피하고 엄마의 시선이 없는 곳으로 자꾸만 들어가려고 해요. 방에 들어가고 방에 문 걸어 잠그고. 그럼 부모님들이 불안하죠. 그럼 CCTV 달아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그러면 집에 아예 안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라는 것은 자녀와 부모 간에 적절한 울타리를 정해놓고 이 울타리만 넘지 마. 다만 이 울타리 안에서 너 마음껏 해. 너 마음껏 다 하되 울타리만 넘지 마라. 이 울타리를 자녀와 부모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한 성경적인 울타리를 잘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주일 성수해라 뭐 이런 옥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 울타리 밖에는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기 때문에 진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벗어나서는 안 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쌓여 있고 하나님과의 기도가 쌓여 있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여 있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쌓여 있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을 그는 벗어났습니다. 그 벗어나는 순간 믿음은 흔들리고 기도는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헤브론, 그곳이 바로 그의 벗어나서는 안 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벗어나서는 안 되는 곳이 어딜까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쌓여 있고 기도가 쌓여 있고 신뢰가 쌓여 있고 은혜가 쌓여 있고 눈물이 쌓여 있고 약속이 쌓여 있는 그곳을 벗어나게 되면 약속과도 멀어지고 기도와도 멀어지고 예배와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궁극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 있을 때 핸드폰 늘 하루 종일 쓰다가 집에 가면 충전해놓고 잠자지 않습니까? 밤새 충전된 그 핸드폰 들고 세상 나가서 또 사용하고 또 집에 돌아가면 또 충전하듯이 우리가 교회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전을 받고 그 은혜의 말씀의 충전을 받아서 세상 나가서 승리하고 살다가 또 돌아와서 또 말씀으로 충전하듯이 우리는 벗어나서는 안 되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2년입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우리에게 주는 참 긍정적인 교훈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각각 처하는 그 장소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PC로, 태블릿으로 해놓고 지금 60명, 70명, 80명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배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다. 시간을 정해놓고 일요일날 아침 11시부터 12시까지 이때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절실히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배움이죠. 두 번째 깨달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교회고 삶이 예배인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공동체는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신앙의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지난 2년 동안 우린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지난주 수상한 기도회가 끝났어요. 수요일 밤 수험생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수요일 밤 11시부터 했었는데 수상한 기도회가 이제 끝이 나서 한 달 동안 했는데 그 수상한 기도회를 끝나고 제가 한 친구가 참 기억이 많이 남아요. 어떤 친구냐면 이 친구가 수상한 기도를 개근한 친구거든요. 여학생인데 고3이에요. 이 친구가 사실 장결자예요. 장결자고 집도 멀기도 하지만 교회도 잘 안 나왔고 코로나 덕분에 좋은 핑계로 예배는 더 안 드렸고 그러는 찰나에 수시 원서를 쓰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수상한 기도회 시작할 즈음이거든요. 수시 원서를 쓰다 보니까 마음이 살짝 막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좀 안 나갔고 교회 멀기도 하고 밖에 여러모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살짝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찰나에 선생님 통해서 수상한 기도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수상한 기도회에 밤에 들어왔어요. 화면도 안 켰고요. 뭐 얼굴도 모르고 뭐 그냥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개근하면서 함께 했었는데 지난주에 마지막 끝나면서 한 명씩 어땠는지 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서로 할 말 있으면 예보를 하는 게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굴도 모르고 뭐 화면을 안 켰으니까. 그래서 장결자다 보니까 내가 사실 이 친구 얼굴을 몰라요. 전화 통화는 해봤는데 얼굴도 모르고 그런데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들어주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수상한 기도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을 했습니다. 시험 끝나고 우리 현장 예배에서 만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짝 웃었어요. 너 빼고 다 나오고 있어 우리. 너만 나오면 돼. 이 이야기를 말은 하지 않았으면 지금 합니다. 너만 나오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 이야기를 듣는데 코로나가 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처소요 교회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끈끈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는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 현장에 오라는 이야기도 맞지만 더불어서 현장에 못 올 때 줌이라든지 이런 전화라든지 이런 우리가 신앙의 나의 기도를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대상 공동체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친구의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벗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절 3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로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가 이 여인을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이므로. 어디서 많이 본 내용 같지 않습니까? 이거 옛날에 설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똑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똑같이 복붙한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갔더니 땅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게다가 기근이 있네.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좋은 땅을 찾아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까지 내려간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더니만 그게 소문이 들리는데 그 나라 왕은 악해가지고 다른 사람 남편이 아내를 알자로 데려간다 하더라. 남편 죽이고 데려간다 하더라. 그래서 소문이 들려가지고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합시다 하면서 속이고 난 다음에 바로가 사라를 데려갔다가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현몽해가지고 시겁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례를 내보내주는 그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있었는데 이게 24년 전이거든요. 24년 전에 있었는데 24년 후에 똑같은 행동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 사실 24년 전 창세기 12장 때는 아브라함이 초신자, 새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안 되지만 그럴 때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횃불 언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도 바뀌었고요. 할례도 했고요. 창세기 19장 이전에 18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하나님과 대화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신앙의 끝판왕 아닙니까? 끝판왕. 이거보다 더 좋은 신앙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해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지난 과거 창세기 12장 초신자 때의 그 잘못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벗어나서는 안 되는 그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이죠. 우리 고등학생들 중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 중에 중등부 때 신앙훈련 열심히 한 친구들 많이 있어요. 신앙훈련도 열심히 하고 사역 동아리도 열심히 하고 임원단 활동도 하고요. 게다가 막 선교까지 간 친구들, 선교까지. 이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청소년 신앙훈련에 선교가 거의 뭐 끝판왕 아닙니까? 끝판왕. 중학생이 선교까지 간다는 끝판왕이죠. 거기서 더 훈련받으면 순교하는 거죠. 거기 어떻게 가면 그거 가면 순교해야 돼요. 근데 그까지는 우리 안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처음에 중등부 아이들을 선교 간다 했을 때 이찬수 목사님 반대하셨어요. 목사님 중학생 데리고 이제 선교 가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반대하셨어요. 중학생을? 여러분 알다시피 중학교 2학년들은 뭐 북한의 김정은도 도대체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못 내려온다 하잖아요. 그런 애들을 데리고 해외에 선교를 간다고? 얘네들 길 잃어버린다니 뭐 난동 피워가지고 뭐 국제 미화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가 난세고 표현해요. 중학생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런데 중학생은 선교 한 번, 두 번 갔다 와보니까 애들이 막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 선교가 고정적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소년 사에게 신앙훈련의 끝판왕이라는 선교까지 갔다 왔던 애들도 고등부 올라가면은 더 깊어지고 더 짙어지고 막 순교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등부 때까지 내가 끝판왕 깼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가서 공부 좀 해야겠다. 이런 자세들이 많이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앙이 뭐 주춤하거나 그대로 있거나 아니라 오히려 더 퇴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더 깊어지거나 짙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과거의 추억과 회상에 묻혀가지고 그때 좋았지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것이죠. 반복적인 실수와 반복적인 죄와 반복적인 수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모습. 신앙은 성장하거나 퇴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20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뭐 협박하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걔 누군지 알아? 걔 선지자야 선지자. 너 안 돌려보면 너 죽는다. 너 죽어. 너 죽을래?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협박하고 계세요. 협박하고 계세요. 여기서 선지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대변인, 대언자, 예언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의역해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신 선포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걔는 그런 사람이야. 너 그런 사람의 아내를 건드리려고 해? 너 죽을래?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마치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실 잘못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누이라 했고 사라도 맞다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건데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막 아비멜렉이 너무나 막 심하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얘는 선지자, 얘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야. 너 죽을래?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듯이. 아브라함 너 하나님 약속을 알고 있지 않니? 24년 동안 내가 약속해 주지 않았니? 너 말씀을 알고 있잖아. 너 말씀을 들었잖아. 너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너 왜 이런 짓을 해? 왜 이렇게 불안해? 왜 이렇게 두려워해?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들려요. 하나님한테 나중에 올라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그랄 왕한테 한 건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염두하고 얘기한 건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능이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많이 불안하죠. 두렵죠. 그럴 수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붙들고 그 불안함을 해소하자고요. 이거 붙들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자고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자고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흐려지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더 안전된 자리, 더 안전이 보장된 자리, 더 굳건한 자리, 세상적으로 말하는 더 뭔가 보장된 그 자리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또 한 가지 더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십니다. 바로 기도인데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요종들에게 이미 이전에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전에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두셨어요. 왜냐하니까 혹시나 잘못돼서 아비멜렉의 아기가 사라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뭐 하나님 약속에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그 전에 차단하셨어요.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 요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 이미 하나님 태를 닫아 놓으셨고, 그래서 이 사건이 터졌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기도해 주라. 너가 기도해 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부끄러운 남편 아닙니까? 자기 살자고 아내를 이렇게 내어줘 버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또 꾸지람 속에서 갔는데 하나님이 반대로 아비멜렉으로서 기도해 주래. 얼마나 부끄러워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기도해야 이 문제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기도해야 산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참 나 이렇게 24년 동안 믿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약속도 받았는데 수많은 기적 같은 경험들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여전히 연약하구나. 나 여전히 이렇게 미숙하구나.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다라고 생각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지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해야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구나. 내가 기도해야 저 아비멜렉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는구나. 내가 기도해야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는구나. 지금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아비멜렉의 가정에 있는 태가 안 열리는 문제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도 똑같은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먼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생기죠. 우와, 내가 기도하니 이렇게 일이 해결되는구나. 자기 자신도 이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 할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겠죠. 이제 기도하겠죠. 그 문제로 기도했더니 아비멜렉의 문제가 해결되니 자기도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에 맺습니다. 지난주에 딱 수능 일주일 전에 이제 한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고3의 아버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누구누구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맞죠 목사님, 많이 이제 걱정되는데 잘 하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내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나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랑이었어. 자식 자랑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며칠 전에, 그러니까 수능 일주일 전하고 그 며칠 전에 아내가 밤늦게 자나 공부하나 싶어서 문을 살짝 열어봤대요. 밤에 뭐 잘 모르겠어요. 12시나 1시쯤 됐겠죠.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아들이 공부 안 하고 침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침대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래요. 문 열고 싹 봤는데 기도하고 있대. 그래서 엄마가 문을 살짝 닫고 안방에 가서 남편에게 아들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다시 들려주셔요.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했을까요? 자랑이죠, 자랑. 목사님, 우리 아들 수능 앞두고 혼자 침대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거 자랑 아닙니까? 목사한테 그거? 여기까지가 팩트고요. 그 다음은 제 혼자 상상입니다. 이 아버지의 표정에서 저는 마치 아들이 서울대 붙은 것처럼 더 기뻐하는, 오반가요? 그 정도로 기뻐하는 것처럼 저 느껴졌어요. 아직 수능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곧 수능을 치를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수능을 앞두고 밤에 혼자 침대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아들을 자랑하기를 마치 수능 대박 나서 좋은 대학 간 것 이상으로 목사에게 자랑하더라고요. 저도 그 아들이 자랑스럽더라고요. 내 아들이 고3이 됐을 때 밤에 방문 열었을 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공부하는 모습 봐도 너무 예쁘겠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면 저는 그걸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수능 쪽박 차도 괜찮다. 나 그걸로 이미 끝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음성을 하나, 녹음 파일을 하나 이제 들려드릴게요. 이 녹음 파일은 어떤 녹음 파일이냐면 작년 2020년도 수능 치는 날, 여러분들 선배입니다. 작년에 고3이었어요. 작년 고3이 시험 치러 갈 때 엄마 아빠가 운전해 주잖아요. 고사장까지 운전해 주는데 아빠가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딸이에요. 딸이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고사장 갑니다. 다 와 가겠죠. 고사장 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 기도 소리를 듣다가 엄마가 기도 소리를 듣다가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그거를 몰래 녹음을 했어요. 딸이 기도하는 걸 녹음을 했어요. 그 파일을 작년에는 현장에서 수능 예배를 못했으니까 기도 집에서 했으니까 그 파일을 집에 가셔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신 게 있거든요. 그거를 오늘 한번 들려드릴게요. 음질이 안 좋습니다. 음질이 안 좋은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자막을 입혀라 하는데 자막도 일부러 안 입혔어요. 그래야 더 집중해서 들으니까. 음질이 안 좋지만 한번 작년 고3 수험생의 고사장 가면서 하는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귀한 하루 허락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난생 처음 겪어보는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지금 이 아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아버지, 저의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제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열매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요 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전방에 신호 끝까지 위반 및 포도나무 시속 되신 80km 과속 단속 잘 구간입니다. 붙어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수능 시험 가운데에 지금까지 공부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시험지 위에서 가감없이 실력이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시험이 끝난 후에 결과가 저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오히려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저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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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장가는 수험생의 기도였어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고사장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재수하고 있습니다. 재수하고 있지만 방금의 기도처럼 시험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친구 됐어요. 그 기도대로. 수능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는 여러분들 많이 두렵고 걱정되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2학년, 1학년들도 또 그럴 텐데 특히 2학년들은 뭐 고등학교 올라오자마자 코로나로 2년만 보내고 내년 또 뭐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많은 불안함이 있지만 그럴 때 세상이 주는 편안함, 안정됨, 보장됨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붙들고 그 자리에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산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회복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니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라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내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립니다.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세상에 주는 보장과 안정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더욱 기억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며 회복됩니다. 기도하며 승리합니다. 기도하며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 은혜의 말씀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할 때에 세상의 안전, 세상의 그런 보장, 세상의 그런 그 놀라움을 우리 안에 차서 하나님의 약속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역을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렵고 불안할 때마다 더더욱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더더욱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시옵소서. 기도하며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며 회복됩니다. 기도하며 승리합니다. 기도하며 내 인생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며 주를 영화하게 하시옵소서.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한 손을 가슴에 얹고 한 손을 우리의 머리에 얹어봅시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머리에. 내가 비록 내 가슴에 내 머리에 손을 얹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슴과 내 머리에 손을 얹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과도 주님 주시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동일하게 일하게 이야기들도 하나님, 나에게 내 마음과 하나님의 평강을, 나의 머리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모여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은혜를 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안한 나의 가슴에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떠나게 하여 주시고 불안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놀라우로 하늘 채워진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손을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 얹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어떤 지혜와 어떤 지식을 누리는지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의 지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부르신 곳,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번에 수능 치는 친구들이 509,821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단 한 친구도 수능 점수 때문에 잘못된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점수 1.2점이 뭐라고 나의 생명보다 어찌 그것이 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단 한 친구도 시험 결과 때문에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마음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많이 힘겹습니다. 오랜 시간 학업의 현장에 있었지만 수많은 경쟁과 다툼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10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고등학생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다른 길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10대들을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해 주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10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수험생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수 1.2점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1위 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0명부터 21명이 시험 칩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속에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지 않도록, 어떤 마음을 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점수 1.2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거 놀라운 믿음과 구원에게 하나님 달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우리 10대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에게 부어주시고 비전을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내게 달리는 나가는 우리의 가족들을 내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들을 내게 하시고, 우리 고등학생들 나아낼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놀라운 꿈을 향하여 하나님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향하여 나를 데려나갈 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그 비전이 가슴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 시간 통해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것이 안전된 곳인가, 어느 것이 우리 안전을 보장해 주는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몸을 돌리고 시선을 돌리고 발걸음을 옮기는,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그러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한편으로 위로되지만 한편으로 우리도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미래, 두려운 불안, 이런 애에서 그럴 때마다 더더욱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그 기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경험하고 삶으로 간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이제 4일 뒤에 고사장으로 들어가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안한 마음에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방금 우리가 손을 꼭 기도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만 9,821명의 수험생들 마음의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단 한 친구도 점수 1.2점 때문에 허튼 생각,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 큰 비전과 더 큰 꿈을 향해 오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든 수험생들, 모든 청소년들, 모든 고등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소형고등부 식구들 머리 위에, 특별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